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눈을 뜨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몇 가지 난감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니까 잠을 버뜩 깨셔야 되기 때문에 덥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얼굴이 이렇게 달아오르네요. 이러면 더 졸립니다. 제가 몇 가지 난감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예. 갔다가 오신 분?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손. 네. 안 들면 이상한 사람인지? 지금 가고 싶은 분? 네. 없는 걸로. 네. 가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 가시기는 그렇다라고 하신 거죠. 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천국은 이제 저희가 주로 내세에 국한이 되어서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천국을 얘기하면 항상, 그 내세에 대한 얘기, 또 이제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또 이제, 저도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천국이 꼭 내세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천국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가게 돼서 또 1년 동안 3년 동안 공부했지만 한 학기를 지나고 나니까 1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아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둥이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은 잘 알고 있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믿음의 큰 기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금방 천국 가신다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 천국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때에서 이제 주님이 한 마을에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문둥병자들은 믿음으로 제사장들에게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출발한 겁니다. 원래 이제 문둥병을 진단해서 문둥병이다 아니다를 지정해주는 사람이, 진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고 병이 나은 사람은 집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안 하는 것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주님은 문둥병자들의 병을 네가 낫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무조건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 문둥병자들이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던 도중에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몇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까? 1명만. 감사도 11조처럼 하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1명만 와서 그렇게 감사를 드린 내용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이 뒷부분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참 큰 이적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눈 뜨는 일이 일어나고 저는 자가 일어나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고쳐주시니까 자기 눈 앞에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란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거를 알려준다면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이 사람은 엄청난 예언자 아니면 메시아일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은 또 자신들의 또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제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교회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헤롯 당이나 열심당원과 에세네파 등이 많이 이렇게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 대망의 사상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 바로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하시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도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또 그 사람들을 많이 호되게 책망하신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도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또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마음속에는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한 가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포장은 있지만 사실 내 마음속 깊은 마음속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리새인과 다르다고 하지만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을 망가뜨리는 무엇이나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다 제거될 거다. 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기대하고 바라고 나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인간이라면 어쩌면 그렇게 자연스레 가질 수 있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누가 암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싹 나았더라. 누구는 사업이 망했는데도 열심히 교회에 다시 충성했더니 다시 부자가 되었더라. 남들 공부할 때 열심히 교회 봉사했더니 좋은 대학에 합격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 집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그리 어렵게 살지? 왜 병이 안 낫는 거야? 이런 수근수근 하는 말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해석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병이나 가난과 실패와 어려움 등이 다가오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해석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해석되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가시가 오히려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게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보이는 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잠깐 믿음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우리를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져 가지고 또 로마를 다 무찌르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강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야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파라테레시스라는 것인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을 중심으로 어떤 관료 조직을 이루어서 또 그 조직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왕권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온 세상 가운데 또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고 또 마침내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온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 열매 맺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일정한 장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임해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강국이 될 것이다, 식민지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기에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특정한 장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헬라어 원문 바로 앞에는 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볼지어다 라는 말이 원래는 써 있다라고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또 우리 성령께서 뜨게 하신 그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뭡니까? 그 당시 그들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고 번역된 말은 엔토스 휘몬이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그래서 그냥 내 마음만 평안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은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물어본 바리새인들, 너희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서 있고 또 그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언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강한 나라로, 그 식민지 지배를 이길 수 있는 강한 나라로 임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 이제 그 나라가 점차적으로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그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또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야망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눈이 굳게 닫혀 있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못한가를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내 마음과 눈이 바리새인의 눈과 마음들처럼 그렇게 굳게 닫혀 있고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은 어떤 국가를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고 성령 안에서 평강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희락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있는 곳,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곳이 모여있을 때, 또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곳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남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져서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남고 남을 흉보거나 서로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것들이 남지 않고 평안과 안식이 남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 나라의 모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
너희 가운데 지금 여기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가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를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곳 또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곳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가 모인 이곳, 내가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있는 그 장소,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다 하고 나서 교회가 뭐 이래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디에 계십니까? 언제 계십니까? 지금 여기 내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언제 누려야 됩니까? 예전에 아니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고 우리 마음속으로 또 우리 진심으로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내가 무엇을 들어도 예수님의 필터가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집에 보면 공기청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기청정기 한 2개월 아니면 6개월 이러면 뭘 갈아야 되죠? 뭘 갈아야 되죠? 네, 필터를 갈아야 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를 필터 좀 갑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필터로 우리 바꿔야 됩니다. 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 필터로 우리가 바꿔야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내가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짜 지금 현존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유년부에서 12월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그렇게 얘기해도 애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야. 그게 뭐예요? 이러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장면의 그림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의 장면을 보여주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신 그 장면의 그림도 보여주고 또 눈먼 자가 눈 뜨는 그 장면도 보여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보여요? 하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병 고치고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성화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이 무엇입니까? 정말 아름답다.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 앞에 있었던 모든 얘기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우리가 지금 계속 일어나가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마음과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시흥의 성도 여러분 모두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고 내세에 이루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